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영상 같이 보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힘쓰고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Is mine.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켜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왜 뜬금없이 왜 영화를 한 편 이렇게 보느냐. 자,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되어서
내가 힘쓰고 개발해야 될 것. 저 영화에서는 자기들이 힘쓰고 개발하는 게 어떻게 하든지 반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힘써야 될 것들은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교해야에 저 내용이 나오는데, 설교하다가 영상 보는 것보다는 미리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눈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다윗의 스토리를 보고 있죠. 다윗의 인생을 잠시 이렇게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분명히 다윗도 나라를 위해서 적국인 골리앗 장수를 죽였고, 그래서 구원도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도 기뻐했는데 왜 그 뒤가 결말이 그렇게 찝찝하게 사울 왕이 시기 때문에 도망자의 생활을 살게 되었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다윗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래요. 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은 그래도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원치 아니하는 시련들이 올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경험할 거예요. 마치 우리를 메마른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민수기는 13장, 14장이 중요합니다. 대전환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뭐 끌려왔던, 원망과 불평으로 왔던,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던, 어쨌든 모세의 뜻대로 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13장, 14장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선한 결정을 내렸느냐? 아니죠.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대 2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 섞이면서 왜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에서 죽거나 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동네 부끄럽게 뭐 그렇게 화려하게 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뭐라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엉뚱한 불신앙을 선택하는 모습이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요번 주였죠. 그 다윗과 오늘 출애굽한 1세대의 차이가 뭡니까? 이 얘기했어요. 다윗에게는 있는데 출애굽한 1세대에게 없었던 게 뭐냐? 그게 뭐냐? 믿음의 시련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자자손손이 잘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믿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의 삶의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들이 있더란 거예요. 오르막길 있는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시련과 과정들과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광야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는 겁니다. 1세대는 그게 없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지난 1년 9개월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네스 바네아 땅까지 왔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뭐 했죠? 우리가 죽겠다. 앞에는 홍해길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서도 모세를 원망하죠. 그럴 때 모세가 말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닷길이 열렸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했죠? 광야를 갑니다. 광야 사막이죠. 사막이 뭐가 없죠? 물이 없어요. 뭐가 귀합니까?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귀합니다. 3일 동안 참다가 물 운동이를 발견했는데 마셔보니 너무 써요.
그제서야 참다가 폭발을 해요. 여러분 3일을 참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막상 마셨더니 써서 못 마십니다. 말하라 하죠. 그러니까 또 불평이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그랬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그렇고, 모든 모습, 그 이면의 이적과 기사의 배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원망스러운 불평을 모세에게 하고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다? 그래서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그게 지난 1년 9개월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최종적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1년 9개월을 어떻게 산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챙겨주시다 보니까 결국 가데스 바네아도 어디까지 가느냐?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안목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으로 다시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돌아가서 1세대는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 문명을 모르는 2세대가 태어나면서 성장 과정이 어디죠? 광야예요. 다시 말해서 1세대는 그 광야가 심판의 현장이지만 2세대는 그 광야는 어떤 현장이죠? 그들이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연단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뒀지만, 승리를 거뒀다고 그 인생이 아스팔트처럼 여러분 쫙 깔려서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역경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길로 가게 하시냐?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시련과 훈련이 우리 인생에 쌓일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복 받았더라.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복 주시는 가정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가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이런, 왜 그런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과정에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광야의 길을 잘 견디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저 세속적인 복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타 종교에서도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종교 저 종교 다 좋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섬기면 된다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봐야죠. 그럼 우리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름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저 세상적인 복만을 누린다? 그럼 그건요 다른 복,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빌어도요 복 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성이 가득하여 복이 임해요. 우리 뭐 옛날 한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식의 복의 개념으로 전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가 주는 복의 개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여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듯이 우리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3가지 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금도 중요하죠. 소금은 요즘은 뭐 워낙 생산이 잘 돼서 소금도 뭐 히말라야산 소금 이런 것들 이제 바다도 오염되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퀄리티를 따져서 문제지, 소금도 요즘은 이제
그렇게 귀한 존재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옛날에는 소금도 귀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염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황금도 중요한 것도 아니요 소금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어졌으면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현재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 내 남은 여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잘 하느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봤던 영상을 잠깐 보는데 여러분 3대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유럽이 많이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유럽은 이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그렇고 그리고 사상도 그렇고 문학 작품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독교적인 배경과 바탕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3대 판타지 소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나니아의 연대기의 C.S. 루이스입니다. 잠깐 보여주십시오. C.S. 루이스이고 이 C.S. 루이스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 영상을 봤던 반지의 제왕인 J.R.R. 톨킨이라는 사람입니다. 풀네임은 존 로널드 로열 톨킨인데 자, 이 사람이 기록한 이제 반지의 제왕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걸 왜 봤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영화가 그 영상의 결론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 이 톨킨이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악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작품을 속에서 사탄과 악마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누구냐? 사우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우론은 어떤 사람이냐? 아마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못 보신 분은 쉽게 보면 이릅니다. 사우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뭐냐? 절대 권력과 공포를 주는 무서운 모습이란 겁니다. 이 존재는 뭐냐? 누구도 담대히 설 수 없는 무자비하고 공포스러운 존재.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저런 사우론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오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런 모습도 또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런 사우론의 존재보다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골룸과 같은 존재로도 온다는 거예요. 골룸은 뭐냐? 여러분 보시면 눈에 잠깐 이렇게 보시면 연약하고 비실비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비열하고 사약하고 교활하여서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배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골룸이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죠? 무엇의 형상을 빌려오죠? 뱀의 형상으로. 그때 당시 우리는 뱀은 그러면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뱀은 뭐냐?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여겼어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의 모습을 빌려서 왔다는 거예요. 마치 골룸이란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오늘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영상에서 봤을 때 결론을 보세요. 이 절대 반지를 놓고 막 서로를 싸우는데 이 절대 반지를 이제 포기하려면 화산지대에 가서 그 반지를 던져서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그 주인공 봤죠? 절대 반지를 포기하느냐 포기 못하냐 결정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반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절대 반지는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끼죠. 끼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 작가가 이 톨킨이라는 작가가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이 절대 반지가 뭘 상징하냐 인간이 가지는 욕망을 말하기도 하고
이 절대 반지는 인간이 가지는 여러분 탐심을 말하기도 하고 이게 악이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힘과 권력을 상징해요. 인간은 그런 유혹과 그런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 앞에 그거를 포기하는 존재냐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냐 이걸 얘기할 때 지금 절대 반지라는 판타지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그런 권력 앞에 포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속성이라는 것을 이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작가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화를 보시면 파괴가 되죠. 어떻게 파괴됩니까? 주인공과 더불어서 골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 이제 막 싸우죠.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다가 우연의 사고로 의해서 아까도 보시면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파괴되는 게 결국 뭐냐? 어떻게 해서 파괴되느냐? 우연이라는 사고를 통해서 그것이 파괴되지 인간의 의지로는 이것을 결코 파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결국 여기에 등장하는 절대 반지는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말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을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 꿈이다, 아니면 내 삶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 결국 뭐예요? 자기의 그 욕망과 꿈을 펼치고 그걸 이루고 싶어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욕망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절대 반지를 속에서 승리한 인간은 없느냐?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 누가복음 4장 1절을 봅시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끄시려. 예. 여기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고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으니까 야, 성령을 따라갔으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찬송했더라 기뻐했더라 이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광야 왜 갔죠? 광야라는 코스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끌어 가셨는데 왜 갔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거예요. 3가지 시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난해해요.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복받고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하고 잘 되었더라. 이게 우리 신앙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는 마귀로부터 여러분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고 사업망을 내 저럴 줄 알았다. 예수를 저 따위로 믿으니까 넘어지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한 번씩 그런 광야로 여러분 육체를 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로 무너지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세요. 그것을 보내시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5절에서 8절을 잠깐 보십시오. 보여주시면 우리 교독할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 온 천하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뭐니까 이것이 뭐냐?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뭘 했느냐? 저 밑에 보시면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이 세상의 사단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줬죠? 성경은 그걸 왜 줬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간은 하나님이 그걸 사단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온 천하 만국 줄게. 그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으로부터 이겼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욕망이요 발전하여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방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죽음에 이른 7가지 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을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7가지가 뭐냐?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함. 이런 것이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 내용도 여러분 혹시 아마 영화가 그게 좀 오래된 영화인데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먼 오늘 영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영화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랄까요? 사람을 살인을 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을 살인하는 게 아니라 이 7가지 죄를 지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심각하다. 미국 사회가 심각하면서 이렇게 뭐 메시지를 던지는 뭐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요 7가지 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스마트폰, 디지털 산업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런 7가지 죄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슬며시 디지털화되면서 스며들었느냐? 그거를 어떤 유튜브 이제를 연구했던 분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디지털 세계 안에도 보면 이 7가지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림이 새처럼 되는데 이게 트위터입니다. 저도 트위터를 안 해봐서 이게 이제 뭐 하여튼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보신 분은 알겠는데 이게 뭐냐 분노를 자아낸대요. 그래서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건 좀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아마존인데 우리는 사실 아마존 하는 사람은 잘 없죠.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쉽게 말해서 쇼핑몰입니다. 이제 옥션이나 우리 뭐 이마트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온라인으로 하는 그건데 결국 뭐냐 내가 사고 싶은 걸 내가 막 사는 인간의 욕심이죠. 탐욕을 얘기하고 페이스북은 저도 책 옛날에 처음 할 때 썼는데 요즘은 전혀 안 써요. 안 쓰다 보니까 거의 뭐 사양화되는데 이제 교만인데 뭐 아마 학력을 자랑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같은 학교 뭐 같은 뭐 어떤 뭐 직장 라인 뭐 이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속에서의 교만이 있고 이제 4번째가 질투입니다. 질투는 아마 이게 사진 찍고 올리면 좋아요, 별표, 뭐 풍선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하면 막 그런 게 많이 뜨는 사람일수록 인플루언서 그래가지고 요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수준 높은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그걸 바라보는 제3의 인물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면서도 뭐 한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뭐 위에 4가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뼛속 깊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뭐냐? 저도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뭐냐? 나태함이에요. 자꾸 영상 저도요 한 번씩 쇼트라는 짧은 10초 영상이에요. 어떤 건 그거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나도 모르게 막 1시간씩 보고 있어요. 정말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이 유튜브가 영상이 뭐 어떤 좋은 정보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설교 영상을 보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어떤 걸 볼 때는 어떤 전문적인 영상을 찾을 때는 또 찾아서 어느 학회에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또 그런 건 또 상당히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도 보기는 봅니다. 근데 그걸 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보는 건 한 40%고 거의 60%는 저의 엔터테인, 즐기려고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자꾸 보면 나태해져요. 이 나태함을 상징합니다. 위버 이트는 뭐냐면 폭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뭐 쯔앙인가 뭐 그런 애가 있죠. 힙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몸은 호리호리한데 막 10인분, 20인분을 막 먹어요. 그것 보고 막 놀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리만족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포르노허브, 세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니까 디지털 사회다 보니까 인간을 병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저런 산업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느냐? 선택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자꾸 가네스 바네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멍청하냐고 어떻게 저렇게 선택할 수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보세요.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이런 문화입니다. 그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과 더불어서 여러분 7대 제약이 일반화된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되어서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구원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반쪽짜리만 믿었어요. 뭐냐면 구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이제 넷째 주라서 이따 오후에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전도 메시지를 하다 보면 맞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 때는 그 안에 함축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되도록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보세요. 출애굽 1세대도 보세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런데 가네스 바다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함에 있어서 선택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다시 내몰림을 당했죠. 그리고 다시 내몰림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다 죽은 게 다 지옥 간 겁니까? 아니죠. 왜?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모세도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보면 결국은 뭐냐?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에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2세대가 그 땅에 결국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그럼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보세요. 남겨진 인생이 있어요. 이 남겨진 인생을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한 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나 그것이 구원이 온전한 완성이 되는 과정 속에는 우리의 남겨진 세월이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과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봅시다. 조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고 7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보니까 구원의 열매는 뭐냐면, 자, 우리가 20절을 읽었는데 좋은 열매로 안 돼요. 그럼 열매가 뭐냐? 열매가 좋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아야죠. 나무가 열매가 좋다는 것은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뭔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주님 십자가 법정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해요. 행위를 자랑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축사하고 많은 권능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교회 부흥도 시키고 네, 다 했는데, 그런데 주님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대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했냐? 아까 거기 성경 구절 보면 2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무슨 말? 한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 내가 순종함으로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리고 완성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순종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정작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니, 뭘 했니, 행적과 업적을 자랑.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행위를 자랑함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기쁨으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내 구원의 증명서예요. 네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거죠.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열매가 필요한데, 열매로 알리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참, 오늘 본문 설교하려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 하십시오. 9가지 열매는 뭐냐? 우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인데, 자, 여기 보면 이 9가지가 딴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성품을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뭐냐면 내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9가지가 내가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뭐 하는 것? 힘쓰고 개발해야 될 것. 그겁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훈련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에요. 타고난 게 아니고 저절로 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저기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서 봅시다. 누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못 박았어요? 성령님이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못 박았어요? 아닙니다. 누가 못 박았어요?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아까 그 톨킨이 말한 절대 반지를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참된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 내가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 다니고 열심을 붓느냐?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나를 보고 예수 믿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심이기 때문에 그거 구하지 말고 그럼 뭐 하냐?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했죠? 전도라고 했어요. 그죠? 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냐면 전도하라. 물론 맞습니다. 전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제가 타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고 그거가 있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내 자신을 개혁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그리고 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죠. 그 과정에서 전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도가 틀린 말은 아니나 그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서 먼저 선행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몇 개 개발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적용이 2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여러분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냐? 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먼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고 그동안 뭐 했어요? 전도하라 세계 선교하라.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거창해요. 그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먼저 뭘 돌아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원문을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9가지니까 단수로 표현해야 됩니까? 복수로 표현해야 됩니까? 9가지니까 복수로 표현해야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미지가 잠깐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아까 성경 그 다음 성경 구절 거를 띄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걸 엔터 쳐보세요.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그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실수한 거예요. 뭘 실수했냐?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이란 열매가 있고 희락이란 열매가 있고 그죠? 쫙 절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사랑 좋아, 희락 좋아, 화평 좋아, 오래 참음, 난 싫은데 절제하라? 난 절제 뭐 하는데? 양선이 뭐냐면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선한 난 못 됐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해요. 나는 사랑만 먹을래. 나는 희락만 먹을래. 막 이런 식으로 착각해요. 자, 성경에서 저거를 복수로 하지 않고 단수로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절대 저거는 하나를 선택하는 기호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먹어야지가 아니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해 볼게요. 오미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오미자 아시죠? 자, 오미자가 왜 오미자입니까? 5가지 맛이 난다 해서 오미자입니다. 그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게 한 열매에서 5가지 맛이 난다. 5가지 맛인데 복수를 하지 않고 단수입니다. 오미자라고 5가지 맛이 난다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거 엔터 쳐보세요. 성령의 열매도 하나하나가 아니라 결국 저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다 합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예? 그죠?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호식품처럼 선택해서 먹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개발해야 될 성품은 저 5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노력하면서 그것을 얻어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 뭐냐? 그래서 성령 열매 맺고 삽시다. 결론 끝.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끝내면 이건 반쪽짜리 설교예요. 제가 그동안 서울원에서 왜 그렇게 길게 서울원 얘기하다가 왜 지금 이 얘기로 마무리했냐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이 가지는 욕망, 절대 반지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해결할 그거 깨달았다고 여러분이 그거 깨달았다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럼 나 이제 포기하고 주의 영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고 돌아가면 다 쉽게 여러분 망합니다. 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죄의 평양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고 우리도 과거에 죄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요. 편향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나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돌아가 보면 아니요. 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다 한 번씩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이러지 말았을 걸 그러면서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욕심과 야망이 큰 사람일수록 더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가장 삶의 지름길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마치 우리가 볼 땐 더디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우리의 삶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반지를 절대 포기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광야를 주신 거예요. 광야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듣는다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성품을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시련과 고통이라는 광야를 겪어야 돼요. 인생이 그래요. 그거를 겪어야 그제서야 이제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겼으면 내게 상급을 줘도 시온찮을 판인데 왜 내가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그릇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시오.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이런 생각 가지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느냐?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는 9가지 열매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 성품을 그렇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저절로 안 돼. 왜? 우리에게는 그 절대 반지가 있어요. 절대 포기 못하는 내가 주인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 포기하라고 근데 안 포기해. 그냥 교회에 와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노래는 그래 부르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내 꿈이니 내 비전이니 내 가족이니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하느냐?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라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순종하는 사람. 우리 아내하고도 최근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욕심과 야망이 많은 사람일수록 후회가 많아. 근데요, 진짜 그런 걸 내려놓고 순종하면, 근데 순종하면 제3자가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참 그래요. 저놈은 어떻게 그런지 참 모든 일이 형통하지. 그게 보여져요. 물론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제3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딴 거 아니에요.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길이 둘러가는 것 같아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최고의 지름길. 그런데 내 욕심과 야망과 꿈 때문에 고집 부리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련과 고통과 후회와 아픔. 그러나 그 길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그렇게 가게 하셔서 뭐 하는 거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우리가 쭉 들었듯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황금, 소금, 지금이 중요한데 황금, 소금은 됐고 여러분 지금만 잘해도 황금, 소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을 선택함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꿈꾸는 핵심이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나를 가꾸고 힘쓰고 개발하고 여러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한지. 나머지는 그것만 잘해라. 그럼 뭐 한다고요? 나머지는 뭐 한다? 내가 옵션으로 다 끼워서 넣어줄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가치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종교가 하는 방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가 나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보지 않은 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올바른 믿음의 현재의 선택을 잘 하셔서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